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계,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설령 가족까지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1년, 2년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욕했고 조롱하고 이 제자들을 무시하고 저런 거렁뱅이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나 쫓아다니는 무리들이라고 분명 질타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늘 모욕과 함께했고 조롱이 그들을 뒤따라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리더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더 이상 우리 옆에 있지 않아요. 부활하겠다라는 말씀을 했긴 했지만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부활하겠다면 지금 당장 부활해야 되는데 3일 동안이나 잠잠하게 있으니까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우리 어떻게 살지? 현실이 그들 앞에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씩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두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보이는 엠마오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예수가 더 이상 안 계시니 예수의 공동체가 예수로 인해 모였던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구실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런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봐야 하죠. 만약에 내가 저들이었다면,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요한이었다면, 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다면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진 않았을까? 주님께서 분명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조차도 집으로 돌아가는 판국인데 과연 나 같은 작고 미천한 믿음 없는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수나 있었을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인자가 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 여러 번 거듭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과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다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고 잠자던 소녀도 다시 살리셨고 폭풍우도 이렇게 잠잠케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증인인데 제자들이 유독 무엇만은 못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라는 부활의 기적, 수많은 기적들은 믿어도 부활의 기적만큼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강력하게 두드러지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주님이 뭐라 하셨느냐?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살 거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적을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언급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 비로소 언급하셨을 때 그때 뭐라고 해요? 누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멱살인지 어깨인지 모르겠지만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잖아요. 제자들 마음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까지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부활까지 믿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까지 가는 거냐? 예수라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왜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주님이 사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십자가는 헛것이요, 동정녀 처녀로부터 태어나신 것도 헛것이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언을 이루신 것도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임이로라. 고린도후서 13장, 아까 회개기도할 때 읊었던 본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은 결국 반드시 무엇을 통해 천국으로 이릅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엇을 봐도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요셉의 이야기와 기드온의 이야기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모든 성경의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께서 보내실 것과 그 예수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토록 주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이들은 왜 믿지 못하는 걸까? 단순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일까? 실제로 주님이 아직 부활한 모습을 이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실제로 부활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면 오늘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실 텐데, 우리들 중에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부활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찌하여 교회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부활을 믿으며 오늘 이 부활절을 기리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은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본문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잠시 보십시오. 자, 어디를 보냐? 13절,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두 제자가 낙심한 채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럼 이들은 지금 부활을 경험한 걸까요? 경험을 실질적으로는 못하는 걸까요? 이들 입장에서는 부활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미주수고 믿지 못하니까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이 남자로 오셨는데, 이 남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니들은 슬퍼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까 이 제자들이 슬픈 빛에 띄고 예수님께 머물러 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18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들었어요.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무덤이 비었대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부터 야 진짜 세마포가 없어. 세마포밖에 없어. 들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안 기다려요. 고향으로 떠나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도. 왜요? 이 제자들이 뭐라 해요? 마지막에 그랬지만 결국 뭐예요? 24절, 예수는 우리는 못 봤다. 예수는 못 봤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입장을 아셨겠죠. 이 제자들이 여전히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겠죠.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인지상정 이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주님이 죽으셨군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어요. 이들이 왜 부활을 못 믿는지도 사실 납득이 돼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인지상정으로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뭐라고 책망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따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뭐예요?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어찌 부활을 믿을까 하고 믿지 못한다면 오늘 부활절을 기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만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이 본문 말씀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을 다 풀어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아도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믿어야 하고 기다려야 되고 예수께서 다시 사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원인은 사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부활을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지 못해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니라 그건 핑계고, 더 정확한 원인은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명백히 하고 있는데도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인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원인은 내가 예수를 못 봐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가 성경을 믿지 않아서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엇 하시는 일이냐? 누가복음 24장 모든 걸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셨죠. 두 제자도 보셨죠. 베드로를 만나주셨죠.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시 사셨다. 그가 다시 사셨는데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44절, 45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는데요. 주님이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유령으로 알아요. 근데 주님이 나 유령 아니요, 나 진짜 살았어 하고 자기를 만져보게 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이들이 두려워서 못 믿으니까 유령은 밥을 못 먹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생선 먹을 거 있니? 하니까 생선 있어요 하니까 생선을 잡수셨어요.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주님은 유령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하나님 제가 당신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중간에 그때마다 이렇게 주님을 이 세상에 재림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알려주세요. 정말 예수가 참 그리스도요 부활하시는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옳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힌 채 그저 세상만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다면 설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곁에 오셔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뭐라고요? 유령이다, 환상이다, 환각이다, 그럴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해요? 자, 37절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영으로라는 것은 유령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저 귀신 아니요? 저거 유령 아니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마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아직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 36절처럼
너에게 평안하라 라고 우리에게 인사를 하셔도 저절로 꼭 유령이다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이야기 아시죠? 이 장면에 누가복음에 없지만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배웠을 겁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여전히 주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웃으면서 아니야 진짜야. 아니까 도마가 나 못 믿겠어. 내가 만져봐야 비로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하면서 보고도 믿지 못할 바엔 차라리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믿음이 있는 자라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한술 더 떠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요.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지 못하고도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과거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부활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염려한다면 내가 보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것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시간이 우리가 있을 때 성경 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회를 삼아서 성경에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시기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 49절 이후로 제자들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볼게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내시겠어요? 성령님을 보내시겠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52절, 53절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낙심하고 슬픈 기색이 가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는 성에 머물러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더 이상 슬픈 기색도 없고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이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후로 이렇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18에서 20절.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었어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능력으로 힘입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말씀에는 부활을 믿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요즘 수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다니엘 공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놀랍게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장면이 나와요. 총리 대신 요셉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40일 기도가 나와요.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기드온을 통해서도 불꽃 같은 횃불의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읽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케 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교회에 부활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진정 십자가의 부활, 기쁨과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수많은 측면들을 우리가 평생 설교에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먹어 난 힘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부활의 그러한 기쁨이 우리 오산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